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는요, 단순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씨앗이 이 창세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창조의 서사의 절정이요, 성경 전체 구속사의 원형이 담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를 우리가 잠깐 보면 고대 근동세계, 특히 바벨론과 수메르 문명에 있어 수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신들이 귀찮게 여기는 코된 노역, 예를 들어서 이런 수로를 만든다든지 농경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 시키기 위해서 신들의 노예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의 배경적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것은 애굽의 바로였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이었고,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그런 어떤 태양신의 노예가 아니다. 저 바벨론의 마루두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 27절 한 절에서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급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는 발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있던 거,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을 발견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만 주어로 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행위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도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을 만들 때 3번씩이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만드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도 그 천지 만물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상이라고 하는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형상,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왕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하는 대리자를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냐?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이 땅에 대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왕이 백성을 보살피듯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는 통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카바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개척되지 않은 자연을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맞게 개발하는 청지기적 다스림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두 가지 사명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두어 이 땅 가운데 두셨느냐? 바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인간이 번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서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누구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누구의 종이 됐느냐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될까요?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의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렸고,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가리워지게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번성하게 되는 겁니까? 죄의 씨가 번성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이런 죄악들이 번성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배신할 때, 야, 이거 이제 다 갈아엎어버리고 치우고 새로 만들자, 그냥 다시 하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심판을 받을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창세기 9장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첫 창조에 그 첫 사람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이 노아의 가족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계승시켜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더 잘 믿으면 좋은데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함이 떨어져 나오고 그 함의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를 쌓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신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땅에서 흩어버리는 와중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반복된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룻기에서 이 짧은 룻기에서 이 단어가 12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고엘이 뭐냐?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고엘, 그럼 기업 물을 자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는 자. 그리고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의미죠. 잃어버린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뭡니까? 가장 큰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든 이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부터 그 원수를 갚아버리고 그 빚을 갚아버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며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줄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누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가장 찬란한 전환점으로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 3번의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리하시고 다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인간의 행위. 그래서 자기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도덕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시도, 그것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시고 벗겨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됐고 누군가의 생명이 드려져야만 했는데 바로 우리 대신에 드려줄 그 한 분, 바로 우리 대신에 드려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신약적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시한 바와 같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결박을 치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자, 사탄에게 빼앗겼던 왕적 제사장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이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의 피로 우리를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그 피를 들여서 우리를 사서 피를 들였다는 건 곧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대신 사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영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여 불러서 어디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요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이 복음의 역사를 뭐하라고요? 선전하게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와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이 이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시대마다 달리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는 방주 안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고, 출애굽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이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는 붉은 줄을 들여진 라합의 집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가 아니요 피 밖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 밖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거역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오셨으며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완성하심으로써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 이 복음 증거하고 생육, 번성, 정복, 다스려라, 이게 물질적인 영광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영역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